대반열반경 12권 19품의 성행품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삼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삼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요, 고정불변한 괴로움의 실체가, 괴로움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해의 바다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물 위에 떠 있거나 또는 빠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물 위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출렁출렁 움직이게 되지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겠지요. 불안해지고 또 불편해집니다. 결국은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 불편하고 불안한 이 상태가 조금 더 강해지면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는 그런 상태, 마음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체가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요,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순, 즉 무상한 것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모순,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실체로 착각하는 모순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지혜, 보통 지혜는 반야, 보리라고도 말을 하죠.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자기 모순에 빠진 자기 자신을 참회하고 또 욕망을 놓아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하면서 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비로소 아무것도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이상적인 열반 적정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하는 교의 속에 나타나는 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대승열반경에 나오는 삼법인은 어떤 것일까요? 삼법인에 관한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생긴 것은 모두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성은 생겨남이 없고 또 사라짐도 없고 어느 곳에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으며 원인으로 지은 바도 아니고요, 원인 없이 지은 것도 아니고 오음 18개와 유깁이 거두어 지니는 것도 아니어서 항상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초기불교 가르침, 삼법인의 가르침과 또 이 열반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 가르침 자체가요. 불성은 또 항상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불성이 곧 열애, 부처님이시고요. 열애가 곧 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법은 곧 항상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모두 유의, 곧 함이 있는 것은 무상하지만요. 함이 없는 것, 무위이죠. 무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어서요. 허공은 함이 없는 무위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이고요. 불성은 곧 열애요. 열애는 곧 무위, 함이 없는 그 열반 적정의 경지에 오르신 열애께서는 곧 항상 하는 것이므로 열애의 가르침은 열애의 가르침, 곧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 299페이지에 나오는 경전 내용입니다. 네, 요거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요 대승열반경에 대승 불교에서 설하는 이 부처님 불성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나오는 경전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고 본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인연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니 어떤 법이든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무상한 줄을 알지니라. 모든 외도들도 한 법도 인연으로 쫓아 생기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불성은 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생겨나는 일도 없고, 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없으며, 지나간 것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원인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원인이 없이 지은 것도 아니며, 지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짓다라고 하는 짓는 것도 아니며, 짓는 사람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 없는 것도 아니며,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며,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오음 18개 12처 12입에 소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불성은 곧 열애요. 열애는 곧 법이며 법은 곧 항상한 것이니라. 선남자여, 항상한 것이 곧 열애요. 열애가 곧 승가며, 승가는 승가 스님들 어떤 공동체, 수행자 공동체를 말하는 그 승가를 말하는 겁니다. 승가라고 하는 것은 곧 항상한 것이니, 이런 이치로 인연으로 조차 생긴 법은 항상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 이 모든 외도가 한 법도 인연으로 조차 생기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외도들은 불성과 열애와 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외도들의 말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말이요 진실한 이치가 아니니라. 범부들은 먼저 옹기, 옷, 수레, 집, 성과, 강물, 살림, 남자, 여자, 코끼리, 말, 소, 양을 보고서
뒤에 비슷한 것을 보고는 문득 항상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항상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함이 있는 것은 모두 무상하다. 허공은 함이 없으므로 항상하다. 불성도 함이 없으므로 항상 하나니 허공은 곧 불성이요 불성은 곧 열애요. 열애는 부처님의 다른 칭호죠. 불성은 곧 열애요. 열애는 곧 함이 없는 것이요. 함이 없는 것은 곧 항상하니라. 항상한 것은 곧 법이요. 법은 곧 승가요. 승가는 곧 함이 없는 것이요. 함이 없는 것은 곧 항상하니라. 네, 여기까지가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삼법인에서는 계속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그 삼법인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불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하다는, 법신이라고 하는 게 항상하다는, 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하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초기불교 가르침과 조금 모순된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승열반경의 어떤 그 주장이고 그게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경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성품은 요 다음에 아까 읽었던 그 경전 구절 다음에 나온 내용은 성품은 반연, 곧 대경에서 의지하는 것이어서 무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대경, 대할 대자에 경계 경자를 썼는데요. 이 대경은 객관적인 사물, 대상 또는 그런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의 경계, 그러한 경계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경계에 의지하는 것이어서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경, 어떤 경계라고 객관적인 대상이나 어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주체인 생각을 잠재우면요. 일체의 대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죠.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참선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생각을 잠재워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 열반에 드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시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의 모든 대상에서 안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경계, 객관적인 어떤 대상 경계, 또 바깥으로 느끼는 대상, 그 경계, 그 모든 대상에서 항상 자유로워서 얽매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계속 변하죠. 인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모든 행의 인연이 변하고 무너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지요. 무상한 마음을 닦음이 또한 무상한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도 모두 또 다르게 됩니다. 괴로움과 공과 무아를 닦는 그 마음조차도 서로 다 다르게 되죠. 다릅니다. 만약 마음이 항상 하는 것이라면 늘 똑같이 무상함을 닦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만 봐도 마음이 무상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의 심성이 다르고 연각의 심성이 다르고 부처님의 심성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요 30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함이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색법과 색 아닌 법이다. 색 아닌 법은 심법과 심수법이요. 색법은 지수화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니라. 선남자여, 마음을 무상하다고 이름하니 왜냐하면 성품은 반연하는 것이요. 서로 응하고 분별하는 까닭이다. 네, 이 반연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응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이 또 뒤에 바로 나왔습니다. 선남자여, 안식의 성품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눈 한자 써서 눈으로 인식되는 그런 안식의 성품이 다르고 또 의식의 성품, 뜻 의자에 알직자를 써서 뜻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의식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니라. 선남자여, 색의 경계가 다르고 또 법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 이 네 가지를 다 뛰어넘어서 그 안에 이 색을 얘기하고 바로 법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생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색의 경계가 다르고 내지 법의 경계가 다르니 그러므로 무상한 것이니라. 선남자여, 안식에 서로 응함이 다르고 내지 의식에 서로 응함이 다르니 그러므로 무상하니라. 선남자여, 마음이 만일 항상하다면 안식이 혼자서 온갖 법을 반연하겠지만 선남자여, 만일 안식이 다르고 내지 의식이 서로 다르다면 무상한 줄을 알 것이지만 법이 서로 비슷하여 찰나찰나 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범부가 보고는 항상하다고 억측을 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인연의 모양은 깨트릴 수 있으므로 무상이라 하나니라. 눈을 원인으로 하고 빛을 원인으로 하고 밝음을 원인으로 하고 생각함을 원인으로 하고 안식이 생기는 것이며 이식이 생길 적에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각각 달라지게 되고 안식의 인연이 아닌 것이며 내지 의식이 다른 것도 그와 같으니라. 그런 대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의식이 그런 원래 경계와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최후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네, 또 선남자여, 모든 행을 깨트리는 인연이 다르므로 마음을 무상하다 이름 하나니 무상함을 닦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공함과 내가 없음을 닦는 마음이 다르니라. 마음이 항상하다면 언제나 무상함만 늘 닦을 것이니 괴로움과 공함과 내가 없는 것도 관찰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다 항상하고 즐겁다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관찰하겠는가.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